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 중이거든요. 이쪽 가버나움 이쪽 갈릴리 사역 중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갈릴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갈릴리의 공생의 첫 사역입니다. 첫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한 베드로 집에 찾아온 각종 질병 걸리는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이쪽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순회 전도하시면 순회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순회 전도 후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늘 돌아오셔가지고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베드로의 집 같습니다. 베드로의 집 그 장모도 고치면서 뭐 많은 이적 행했던 그 집에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집안에서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사람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온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아마 보고하려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이 사람들은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가 이게 막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빼고 뭐 소리를 질러도.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그 유대인들의 그 집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안으로 지붕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 앞에가 이제 슬라브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근데 여기는 기와를 떴다는데 사실은 주로 이렇게 갈대나 이런 거 나무를 대고 갈대를 대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이 정도의 그 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 고치고 싶고 할 수 없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그거를 아마 도구를 이용해가 뜯어내고 뭐 뜯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여기 보니까 지붕을 뚫었다고 보니까 뚫어가지고 그 환자를 침상째에 달아낸 것입니다. 달아내서 아마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배를 학생들이 막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뒤에 창고에서 물을 부수고 막 탕탕 나와가지고 술 취한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뭐 아마 환자도 굉장히 간절하게 부탁했겠죠.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이 너무 지나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고쳐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붕을 뚫고 했던 그 노력과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고쳐주지 않고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면 이 말은 이 신성모독한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쩌면 내 제사함을 받았나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금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이 말을 누가 해? 감히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어느 것이 쉬워요? 두 개 다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워요. 그 한번 제가 저기 진흥교회 있을 때 그 청년들을 지도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그 농대생이 한 70~80%가 서울농대생이었어요. 근데 똑똑하잖아요. 둘이 이제 나랑 해서 토론들이 이렇게 가지고 벌어졌어요. 이제 그때 내가 전사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한 말하고 일어나 그런 말은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이제 이래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더 쉽느냐 안 쉽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알고 싶어. 어떤 게 더 쉬운지. 우리는 꼭 이렇게 정답을 받아내야 돼. 우리는 사지 현장 두 개에서 골라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란 말은 이게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이 말은 진짜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는 안 걸어가면 어떡해.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야 둘 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뭐 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은 사실은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말을 쉽게는 할 수 있어요. 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뭐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책임은 없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나가라 이거는 혹시 안 일어나 가면은 이건 잘못된 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또 정확하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제사함을 말하면 더 어려워요. 사실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신성 모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환자로 하여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어나가 제 짐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뭘 했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의 증거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확실하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일로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말, 그 외침이 진짜고 확실하고 사실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 이 사람이 정말로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질병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병이 우리에게 모두 다에게 생기게 되었고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맞는 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풍병이 걸렸다 그러지 이 사람만 죄가 많아가지고 중풍병에 걸렸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왔지만 이 사람이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중풍병으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타난 질병인데 포괄적 질병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제사할 근세가 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기 위해서 그가 오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신 거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중풍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누워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침상째 데려왔다는 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데려온 이 사람이 회복의 역사를 갖고 아마 엄청난 신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다음 인생이 좀 기록 성경에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게 살고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살고 막 이런 것들이 기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실 때 그 지붕은 잘 고쳐주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붕을 잘 고치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나오셔서 지나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만나게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레위 세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오늘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레위 세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랬으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마태는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를 이제 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세리는 돈은 좀 있는 줄 아시죠? 예,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아마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세간에 자기가 앉아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거기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 너희 유대인들이 어찌하여서 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함께 먹고 마셔 이렇게 먹고만 너희가 죄인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너희가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리는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세무 공무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잖아요. 압제 아래 있는데 로마가 그 세금 징수권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관리자한테 너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되면은 얼마를 이제 거둬가지고 로마에 달라는 것만큼만 주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징수권자가 있고 또 세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또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걷어가지고 징수권자한테 주면은 그러니까 마음껏 걷어가야 징수권자가 달라는 만큼만 주고 그러면 나머지 다 자기 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국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치는데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폭리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믿겠어요.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처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국노이면서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서 먹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들이 다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래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 찍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징수권자가 가령 뭐 100데나리온을 달라 이러면은 이 사람은 130데나리온, 15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100데나리온 주고 다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매기겠어. 이게 민중들한테 얼마나 실현적이어서 안 될 수는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을 대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리는 도둑이다. 이게 엄청나게 받아가 이익을 챙기고 하는 강도고 도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과 만나고 로마 관리인이고 돈만 밝히는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실은 거의 세리는 그냥 거의 죄인이라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돈을 먹고는 살 수 있지만 같은 시민사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녹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가서 근고해서 듣게 하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듣게 하라 그러고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또 가가지고 금면해가지고 듣게 하라 해요. 그래가지고도 또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가네. 교회가 그걸 가가지고 금면해서 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 나와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서 해가지고 금면했는데도 안 들으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세리와 죄인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리라는 저기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가늠한 자들 같이 아니하였고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같이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는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만큼 세리가 낙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공동체에 끼릴 수 없는 외롭고 서글프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세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보고 세리와 창기가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서 안 좋은 사람이 됐지 세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지가 그러니 이제 동양하러 이렇게 들어간 거에 들어갔다가 어느 집에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동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집이 세리집이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여기다 침을 뱉더니 돈을 다시 던졌더라고요. 그만큼 거지한테도 이렇게 무시받을 만큼 내가 거지로 살았지 너처럼은 안 산다 그 얘기죠. 그만큼 무시당한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부르셨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이 세리를 사도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아마 엄청난 지역사회의 충격, 이거는 아주 쇼킹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사마리아의 성에 간 것처럼 사마리아 상종도 하는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상종도 사마리아에 가셨던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지역사회의 쇼키이고 대계획적인 일이고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교회가 갈 수 없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 같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불러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고치시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고 한 선언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아마 이들이 세리와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항상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무슨 삶의 만족도가 있었을까요? 세금이란 명목으로 빙땅을 뜯어서 살았던 인생,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무시당하고 외로운 인생, 자존심이 바닥난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그 유대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성전 청교를 하신 후에 유대 지방에서 한 8개월을 지내시고 그 후에 갈릴리 와가지고 갈릴리 4개월 있는 동안에 제자들 중 일부를 풀사역자로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순회 전도하시고 다시 베드로 집으로 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세리 레이의 집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면 이제 다시 6월절이 돼서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 1차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제사함을 통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의롭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 가득하게 저들에게 임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고 풍성하게 넘쳐서 이 땅의 삶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자유롭고 은혜로운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레위를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득하고 풍성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런 희락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것을 누리게 될 것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